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12 아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유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각 아들들의 죄와 선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기 축복과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다 축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축복을 할 수 없고 징계와 저주를 한다는 것은 아마 참 마음이 아픈 일일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9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12 아들 가운데 확실한 복을 받는 자녀가 있었는데 넷째 유다라는 사람과 11번째 요셉입니다. 이 두 아들만 축복을 받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 축복은 장자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둘이 있었고 빌하와 실바라는 첩이 둘이 있었습니다. 모두 4명의 여인에게서 아들 12명과 딸 1명, 모두 1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장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이 장자 르우벤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이 유대 지역의 전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야곱의 장자의 축복이 르우벤에게로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가 하니 49장 3절의 말씀을 보니 제가 4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까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에 관하여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만은 그의 실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간을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내려주는 축복이 르우벤에게로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는가 하니 유다와 요셉에게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49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4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영적인 장자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9절까지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가 있으랴.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자 같다라는 이야기가 다윗의 후예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혈통적으로 이 유다의 요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육적인 장자권이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이 요셉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샘곁에 있는 나무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얼마나 또한 그 잎이 푸르르고 또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에도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요 물이 없는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어느 곳에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 샘 곁에 있는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랄 수가 있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아시스 옆에 나무가 자란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 어떠한 은혜,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요 승리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하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이 견고하고 요셉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팔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힘이 있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놀라운 약속,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고케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 흔들어대요 사단이요. 여러분 열매가 자랄 때예요. 막 흔들어대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떨어져 나가거나 열매가 제대로 잘 어물지를 못해요. 사단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듭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흔들어대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을 말 하면은 떨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꺾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견고하게 서고 우리가 가지가 튼튼하게 뻗어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어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힘을 얻으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견고하신 하나님, 반석 되시는 하나님, 힘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갈 때에 우리도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또한 어떠한 복을 얻었는가 하니요, 풍성한 복을 얻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래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농사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농사가 이제 뭐 주업은 아닌데 그냥 소일거리로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비가 안 와서, 그렇죠?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씨가 다 타버린대요. 이게 농사가요, 기술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그래 또 싹이 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지만이 그래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새 과일값이 그렇게 비싸대요. 비싸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런가? 왜 그런가 하니 기후가 안 좋은 거예요. 때에 맞춰 비가 오고 때에 맞춰 햇빛이 비치고 그 온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과일값이 계속 비싸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어주셔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 것이고 들에 풀이 나야지만이 가축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닫아버리시면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말년이 참 풍족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복과 아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하늘로서는 햇빛을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비도 내려주셨고 아래로서는요 아주 좋은 땅을 주셨고 물의 근원도 내어주셔서 그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도 주셨고 육적인 축복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삶을 주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은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풍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적당한 때에 귀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이고 더욱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은 더 많은 복을 얻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더 나았대요.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요, 다른 자들이 받을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셉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얻었어요. 역대상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49장 2절과 3절 말씀 보았죠. 루벤이 장자였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놀라운 축복이 요셉과 유다에게로 이어진다고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어요. 그런데 모든 지파가 하나씩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셉은 2개를 받았어요.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2개를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지파들은 하나씩 받았는데 이 요셉의 가족은요 2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더 많이 더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약속했는데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허튼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요셉은 축복을 받았으나 나머지 10 아들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 축복을 받았냐라는 것입니다. 왜 더 월등한 복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왜 더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왜 그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었냐라는 것이죠.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삶이었어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를 보니까 가지가 쫙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요. 남의 집까지 그 가지가 넘어갔대요. 그런데 그 가지가 도대체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샘 곁에 그 가지가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였어요. 다른 곳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그렇게 많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가지가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건데 유독 샘 곁에 심겨진 나무만이 아주 잎이 푸르르고 열매가 아주 탐스럽고 풍족하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깊게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게 있어요. 이 다리가 1937년도에 세워졌답니다. 그리고 그 총 길이가요 2737m래요. 높이가 67m. 왜 이 다리가 이렇게 유명한가 하니 태평양과 그 만을 잇는데 그 중간에 교각이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양쪽에 그냥 교각만 딱 있고 2000m 가까이가 바다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야지만이 그 강풍에도 버틸 수가 있고 견고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금문교를 설계한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과연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세워야지만이 이 다리가 튼튼하게 버틸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나무를 한 그루를 보았답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삼나무과에 속하는데 비슷한 나무가 어떤 나무가 아니 세타콰이아라는 나무가 요즘에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아주 길게 쫙쫙 뻗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 종류래요. 그런데 이 나무 레드우드라는 나무의 군집에 보니까 2000년 된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높이가 보통 100m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조사해 보니 신기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또 그 나무 뿌리 줄기에서부터 잔뿌리가 나와가지고 그 잔뿌리가 다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100m 이상까지 수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뿌리들이요 다 물가로 뻗치고 있어서 그 수분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그 나무가 버틸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요, 그 밑에 아주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뿌리들이 그 큰 바위들을 다 감싸고 있더래요. 그러니 강풍이 몰아쳐도 다른 나무는 다 쓰러지더라도 그 나무가 2000년 동안 버틸 수가 있는 거였어요. 이 금문교를 설계한 사람이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대요. 그래서 양쪽 교각을 세울 때에 깊게 패서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서 거기에다가 아주 깊게 지주를 세우고 다리를 세웠습니다. 75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유명한 다리가 된 것이죠. 요셉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더니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풍파를 만났으나 흔들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흔들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포기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절망했을 그때인데도 이 요셉은요 끄떡없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팔려간 사람이에요. 어릴 때에 자기의 형들이하고 막 몸을 부딪히며 레슬링하고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 형들이 이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아버지도 모르는 순간에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마이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에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는데 아마도 요셉도 어린 나이에 아마 그와 같은 고통 절규를 했을 것이다. 아버지, 형들이 나를 팔아버려서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갑니다. 나를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절규했던 그것이 고통의 최고조로였다면, 극치였다면 아마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도 자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해서 종으로 끌려갈 그때가 아마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일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의 형들에게 다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요,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상처를 이겨내요. 일을 간 게 아니라요, 다 용서해줘요. 요셉이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종살이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부인의 유혹을 또 당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자 다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또 고생을 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꿈을 해몽해주고 술과 맡은 사람들을 도와줬지만은요, 다 감옥을 나가고 났더니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눈길을 주지를 않아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냥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승리하는 복을 얻게 된 것도, 그가 풍성한 복을 얻게 된 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얻게 된 것도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이었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요셉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능력의 삶이요, 그의 삶이 승리의 삶이요, 그의 삶이 복받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라도 내 힘으로 자라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풀 한 폭이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풍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멀리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딱 붙어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를 바라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